조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그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 이것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어떻게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눠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했던 내용을 근거로부터 이제 뽑아와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물을게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시대에 이단이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왜 이단이 많을까? 그리고 그 이단을 왜 하나님은 가만두시나 하는 것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과 부활 사건을 마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고 초대 교회가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떡을 떼며 찬송하며 같이 서로 있는 것을 나누며 사는 그 아름다운 삶의 공동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생겼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생겼다고요? 이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이단을 왜 하나님은 가만두셨을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 로마 황제의 통치를 왜 하나님은 가만두셨을까? 하나님은 주무셨을까? 하나님은 역사에 관심이 없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역사 속에 개입하지 않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만두신 이유는 뭘까? 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교회가 세상 속에 있나요? 세상 밖에 있나요? 세상 속에 있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세상 속에 교회가 있다 이 말은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향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처음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때 AD 약 60년경인데 60년경에 로마 황제가 세계를 지배했어요. 고린도도 지배했어요.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만 정신, 문화는 헬라 철학이 정신을 지배했어요. 문화를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문화로 살거든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 두 가지 이론이 있었어요. 간단하게 정리할 거예요. 첫째 이론은 육체,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은 전부 악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뭐가? 눈에 보이는 육체가 뭐하다? 악하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뭐하다?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에 대하여
악하다라고 생각했더니 헬라 철학이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한 헬라 철학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그 당시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똑같이 영과 육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은 다른 거예요. 헬라 철학의 영은 뭐냐면 자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에 보이는 것들, 이것을 육이라고 하고, 헬라 철학에서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이데아를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은 육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은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육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영은 뭐라고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영은 뭐라고요? 성령. 성령. 영은 뭐라고요? 성령. 눈에 보이지 않은 이데아, 정신세계, 그게 아니고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인격. 지정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영과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영 그러면 다 똑같은 용어로 생각해요. 잘 봐봐요. 지금 얼마 전에 옛날에 순돌이라는 어린아이 탤런트가 있었어요. 알아요? 한가족, 아니 한지부 세가족. 거기에 나왔던 순돌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커서 얼마 전에 뭐가 되었어요? 신내림을 받고 뭐가 됐어요? 무당이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세상에도 뭐가 존재한다? 영이 존재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영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말하는 영은 성령이야.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 지정의를 갖고 있는 하나님 이야기를 한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벌써 뭔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성경을 떠나서 자기의 주관적인 체험 혹은 영적인 사람이 이렇게 내려주는 것, 이런 것에 관심을 쏟게 된다 이 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이 무엇이며 진정한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에 오래 다니고 교회의 직분을 가져도 이런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르면, 이런 걸 구별하지 모르면 세상의 영을 기독교의 영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이단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이단이 다 그거예요. 다 그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그걸 기독교로 살짝 엇입힌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 시대에 이단이 많은가? 왜 초대교회 때 이단이 많은가? 초대교회는 헬라 철학과 기독교를 잘 분별하지 못해서 이단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럼 헬라 철학은 뭐냐?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지금도 왜 이단이 많냐? 세상의 논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논리는 전부 다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뭐? 돈.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헷가닥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단들은 전부 다 뭘 하냐면 돈과 다 관계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은 힘의 논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자꾸
힘의 논리로 이해하고 자꾸 커져서 자꾸 넓어져서 자꾸 많아져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생각해요. 아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세상을 이겨야 되는 논리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12명 갖고 있을까요? 몇 명 갖고 해야 돼요? 12명 갖고 해야 되죠. 12명 갖고. 수천 명 갖고 해야죠. 야, 칼 들고 나가라. 가서 세상을 지배하라. 그래서 중세시대에 기독교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하는데 십자군 전쟁을 하는 거예요. 십자군 다 쉽게 말하면 저런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여러분 헌금함 앞에 십자가 노랗게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저 상징적인 거예요. 저 통이 똑같은 통인데 그냥 저기다 헌금함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기다 십자가를 붙여놓은 거예요. 저것처럼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가슴에다 뭘 붙여요? 십자가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야. 그건요, 한 1억 명 중에 1명 정도는 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전쟁 났을 때 여기다 목걸이를 들고 나갔는데 십자가 목걸이 들고 갔는데 총알이 이 목걸이에 박힌 경우도 있었대요. 그런 경우는 1억 명 중에 1명이에요. 대다수는 다 죽었어요. 저는요, 군대 갈 때 예수를 처음 믿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기쁘고 그래서 이 군인 여기 조그마한 저기 호주머니에다가 제일 적은 성경책을 들고 갔어요. 넣고 갔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보려고. 그런데 성경책 위에서 주먹을 맞으니까 더 아프더라고요. 안 때릴 줄 알았지.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초대교회에 이단이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도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에 교회가 빠지면 교회는 뭐가 많아질 수 있다? 이단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영지주의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요, 영적인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 영어로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한글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세상에서 말하는 영과 같이 아니하고 성령, 인격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냐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봐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이게 뭔 영이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왜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뭐? 하나님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할 때 거기에 반응한 결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요.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 다른 말로 말하는 거예요. 아까 가치가, 힘, 물질, 이 세상의 논리 거기에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이는 시작.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로? 은혜로. 그러니까 성령은 뭘로 주어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셨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은혜로 하나님을 알았다. 너희들에게 조건과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지식이 똑똑해서가 아니다. 은혜로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은혜를 말하거니와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뭐예요? 오직 누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은 뭔가? 성령이 가르쳐준 것은 영적인 것, 성령으로 말미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뭘 깨닫냐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우리 다 알려주냐? 이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어진 일이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다 같이 해봐. 시작. 어떻게 하겠어? 전혀 알 수가 없지. 따라. 다 같이 따라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령으로 모든 걸 분별한다는 것은 뭘로 분별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말씀으로 분별해갖고 뭐하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 말이에요. All scripts are inspired by Holy Spirit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첫째, 우리에게 뭐 하냐면 교훈. 뭐 한다고요? 교훈. 윤 집사님 혹시 집에 가훈 있으세요? 집에 가훈 있으세요? 가훈은 뭔 뜻이에요? 가족들이 이것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교훈 뭐예요? 우리 학교는 이것을 추구한다. 이거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모든 성도들에게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은 우리에게 신자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라는 지시, 나침판, 요즘 말로 말하면 내비게이션. 이게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비게이션인데, 안내인데, 가이드인데, 이게 맵인데, 이걸 보지 않고 자꾸 자기가 기도했더니, 내가 꿈을 꿨더니, 이렇게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책망. 책망은 뭐예요?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뭐 해주는 거예요? 고쳐주는. 아까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해도 안 돼. 더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은, 신앙이 더 진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에 부딪힘을 받아서 자기의 인격이 깨지는 거야. 자기의 인격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야. 자기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그것을 말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성령이 나를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기도했더니 보여주셨다. 꿈을 꿨더니 나타났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는 그만하라.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세 번째 뭘까? 바르게 함. 바르게 함. 바르게 한다라는 말은 뭘까? 바르게 한다. 이 바르다라는 말 때문에 잘못하면 남을 정죄하게 돼요. 너는 잘못했어. 너는 틀렸어. 이거 아니고요. 바르다라는 말은 올곧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유지되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바르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3대 교단을 드러내는 메시지가 있는데, 바른 신학. 그럼 바른 신학 그럼 우리만 맞고 다른 사람 다 틀리냐? 이거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바른 교회. 그럼 다른 교회는 다 틀렸고 우리만 맞냐? 이 말은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높이시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주인이 아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른 생활. 나만 옳고 나는 틀렸냐? 아니요. 성경의 인도에 따라 주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각오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생겨서 잘못된 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자꾸 영이 나오니까 내가 영이니까 영적인 존재니까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나의 체험이 중요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어떻게? 받지 않아. 아무리 여러분 가가지고 예수 믿자고 해보세요. 그냥 그래요. 제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없어요. 왜 없냐면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반면에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병상에 있다가 또 죽기 전에 성령이 감동케 해서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한다면 그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알든 모르든 언제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이는 왜 못 받냐? 이는 그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들, 성령의 일들, 이것들이 그 얘기는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 수도 없어요. 알 수 없어. 절대 몰라요.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에. 또 여기 영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으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비판을 하지 말라. 판단을 하지 말라. 왜? 비판하면 자기가 그 비판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너도.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냥 너 혼자 잘해라. 쉽게 말하면. 너 요즘 뭐라 그래요? 그걸 니나 잘해라.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니나 잘해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아까 시작했던 전제 서론에 이야기했죠. 주님의 마음을 갖는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따라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를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으니 그건 뭐냐? 기독교는 뭐냐?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이긴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나라를 지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항상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소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미쳤다라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저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이게 신자의 길이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지
예수 믿고 덩달아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가고 그건 기독교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세속적인 신자가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자리가 어딘가? 한국 교회는 세상에 칭찬받는 자리가 아니고 한국 교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저거 보고 와 저거 어떻게 저렇게 잘 됐나 이렇게 물어보는 자리가 아니고 비참하고 처절하고 어렵고 힘든 그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길이고 교회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누구하고도 비교할 필요 없고 누구하고도 자기의 신세를 고통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주어진 현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마음이 주님을 따라가는 마음인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신자로서 명예를 잃지 않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